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시온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의 가사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우리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울의 어느 복잡한 지하철에서 몇몇 사람들이 큰 소리로 싸움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한 어르신이 참다 못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호통치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왜 소리를 지르고 싸우냐? 여기가 국회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좀 씁쓸합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아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애석하고 씁쓸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요, 모든 신앙심이 후기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천사도 아닙니다. 이곳이 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천국도 교회는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이 모인 모임이 또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갈등과 그 문제가 얼마나 깊냐, 그래서 그게 더 어려움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또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오순절 날 그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파 크리스찬도 있었고 헬라파 크리스찬도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파 식구들 가운데에 연약한, 특별히 과부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왜 헬라파만, 왜 히브리파만 그렇게 구제를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구제 문제로 서로 갈등이 이루고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얼마나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하면은 사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사람만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던 분이 없습니다. 이 거성이죠. 두 분 다 이 영적 거장들 아닙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는 일도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문제도,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도 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가고 봉합이 됩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갈등이 다툼으로,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자연적인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이 무엇인가,
그 인간의 그 마음이 무엇이 있길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서로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과 같은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물음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과 또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길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정욕,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은 우리 안에 다투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 갈등은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지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분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정욕과 탐심이 그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었다면 사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싸움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욕망이, 탐심이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상황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욕심을 내지만은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성군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또 한때는 그 육신의 소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서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향한 마음의 욕정이 타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욕정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제어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정과 더불어서 사단의 유혹이 그 마음속에 딱 결합이 되니까 죄로 발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탐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그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다가 그 남편을 죽임에 이르기까지,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장성해서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적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에 엄청난 결과를 갖고 그 일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형제들끼리 서로 칼로 칼부림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아들은 자기를 배반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애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던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소유가 아니거든요. 나봇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이 막 자라고 컨트롤하지 못하자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다 살육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삼아버려요.
그 욕심과 그 욕망이 여러분 살인과 그 죄악의 그 깊은 뿌리와 그 잘못된 결과들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살인과 시기와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이제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어서 그렇게까지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순간에는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것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탐심, 그 욕망이 그 자리에 잡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의 근원이 그런 육신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4절, 5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가 조금 다른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 죄와 인간의 욕심과 욕정과 욕망이 결합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와 욕망과 결합된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과 벗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상징적으로 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시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얼마만큼 지극히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세상과 벗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고 내 사랑을 받을 자인데 왜 내가 세상과 벗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본문은 우리가 그 정욕과 욕심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 정욕 욕심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마귀에 대적할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귀가 인류를 비참하게 만든 최초의 방법도 최후의 방법도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방법도 뭐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특히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1절로 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그들로부터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이야기해요.
모든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요. 심지어는 네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 네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아내의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내의 말을, 어른들의 말을 들어도 자다가 떡이 생길 정도인데,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에도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에서도 집에서도 우리 자녀에게도. 여러분, 복 받는 길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정욕과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옴짝달싹하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마귀도 대적하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그 정욕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정욕과 욕심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설교자인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가까이 하다 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nearness is like nes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earness, 가까이 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likeness라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내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참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존경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0대, 20대 후반, 30대 신대원 다닐 때 정말로 그때에 정말로 이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그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듣고 또 방송에서 듣고 또 그분의 인격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설교 스타일을 담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요. 그 몇 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가까이 가서 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그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투도 닮아가고요.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인문학자나 또 신학자라든지 그 책도 또 읽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까워지면 닮아가게 되어 있더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금묵자흑이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은 시커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주자적이라 그러잖아요.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삶의 순위로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느덧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데 그 죄의 세력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욕심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구약적인 배경에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물두덩이에 손을 깨끗이 정결례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온갖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는 그 죄의 그 본성과 그 죄를 깨끗이 씻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악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건 죄의 모습이 내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게 아무리 작은 죄악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두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라,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 세상 나라도 동시에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세상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청결한 심령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 그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야고보 사도는 우리 보고 보세요,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슬퍼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이전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육체의 그 욕심이 있지 않느냐, 끈질기게 너희들을 따라다니는 그 정욕, 아직도 죽지 않는 내 자아중심성, 이기적인 그 본성, 그 내 자아를 보면서 너희들이 울고 탄식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케 하는 분 중에 근심케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근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들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 근심하게 하신다라는 거.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 때로는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때로는 염려케 한다는 거예요.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죄악의 세력으로 나아가게 될 때, 육신의 욕심 가운데, 욕망 가운데에 거기에서 빠져들어서 세상과 보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예수가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우리 죽는 그날까지, 영생의 그날까지 우리 안에 인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한다면 성령이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근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참 훌륭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해요. 자신의 속사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육체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듯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탄식하지요. 오 통제라, 오 통제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해방의 모든 길이 성령의 해방, 성령의 능력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심령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신앙인의 덕목,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음을 받았을 때에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뭡니까? 그랬더니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이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성인이 되기 전에 그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습니까? 세상적인 방황, 세상과 보다는 삶을 살았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았잖아요.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살았고요. 또 이단에 빠져서 삶을 살아갔고요. 세상의 욕심과 탐심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그 이후로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마귀와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심령은요, 사탄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거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그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낮아질 때는 낮아졌는데 어떻게 넘어지는 법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물이 낮은 대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에게, 자기를 낮추는 심령에게 임하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욕신의 소욕과 정욕과 욕망을 이겨내고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삼가 지킬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승리하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 인류 역사상 가장 겸손한 자로 알려져 있는 거지 성자입니다. 이 프란시스가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갔대요.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예수님 옆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아주 멋진 그 보좌와 같은 자리가 딱 비어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답니다. 저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라네. 이 말을 듣고 그 하늘나라에서 높은 보좌에 앉는 자기의 스승을 바라보면 조금 마음에 무슨 시기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깨어가지고 자기 스승 프란시스에게 질문한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프란시스가 그냥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 이 대답을 듣고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그건 교만 아닙니까? 그건 위선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을 전부 다 성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장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 선생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그래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그렇지 무슨 지어낸 이야기, 무슨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보고 사도 바울의 말씀도 묵상해보니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프란시스의 마음을 오늘 사도 야고보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위선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언제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 모든 세계 전도 여행 그 얼마나 복음의 역사를 크게 드러낸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생 목에 칼이 들어온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성 프란시스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은 예수를 죽이고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싹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과연 내 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그 육신으로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더 겸손해지더라고요.
더 낮아지더라고요. 혀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가득 찼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을, 아름답지 못한 말들을 내가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죄라고도, 그게 악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인생의 마음에 생기는 그런 욕정과 욕심과 욕망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부단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던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인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우리말로 공수래 공수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우리 인생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이 손가락을 딱 잡고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는요, 뭔가 세상에서 쥐어보려고 생각했는지 손을 이렇게 쫙 쥐어치면서 태어나요. 그런데 죽을 때는요, 다 손을 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죽을 때 한이 많은 사람은 그래요. 손을 꽉 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의사들이 손을 딱 펴줘요. 그 왜 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거를 내가 가지고 육신의 욕심과 욕정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없고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5가지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어서는 시간이 없고, 늙어서는 힘이 없고, 죽어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는 인생의 허무주의나 인생을 비관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인생의 육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다면, 저 영생의 세계를 믿는다면 그 영생의 세계까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엿하게 하나님, 이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칭찬해 주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그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여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프란세스가 성공했고요. 이겨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제단에서 순교하더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가 모든 것을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할수록 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모한 자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도 좋아요, 능력도 좋아요. 그러나 은혜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자신의 삶을 붙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지치고 고나고 넘어질 것 같아요, 이민자의 삶 속에서.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시은 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 시은 자의 은총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순종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때로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임하여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깨끗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